봉독했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3절에 나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계시로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재앙 시대, 또 비대면, 언택트 시대라 그러지요. 그리고 참 눈부신 미디어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이 사고의 틀, 과거의 틀을 과감하게 깨트리지 않으면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시대를 살릴 수가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본문에 나온 말씀 중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00년 전 이방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 메시지를 던질 때는 수천년을 앞서가는 완전 틀을 깨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우리에게 가장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사실은 영적 상태인데, 이 가장 안정적인 영적 상태는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른 교회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영적 안정,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외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회 회복이 무엇이며,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영원한 진리,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그 집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리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 디자인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냥 지난주 우리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 언택트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키워드였어요. 그런 면에서 참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를 살렸던 렘넌트 7명은 전부 이 콘택트,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언택트의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면 바울이 콘택트가 아니라 언택트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언택트 상황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떻게 해요?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이는 것은 육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육이에요. 근데 정작 영적인 것, 중요한 것들은 전부 언택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콘택은 허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언택이 진짜 실상이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지난주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하나가 더 발견되었어요. 지난주 우리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모퉁잇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난주에 깨달았으면 이 내용을 설교에 넣었을 것인데 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아무 돈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퉁이 머릿돌이 되려면 그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려면 정말 임마누엘, 십자가, 이 부활, 이 증거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퉁이 머릿돌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영원한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이 모퉁이 위에 집을 짓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무너지는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된다. 그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모든 하중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이 건축물의 하중을 온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면 진짜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는 그 모퉁이 머릿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사실은 누림입니다. 누림.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것들이 또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종이 아니라 분명합니다. 모퉁이돌 머릿돌 대신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정말 본질이구나, 이게 생각되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되면서 기도가 새롭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전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자 어떻게 이해됐냐면 호흡에 내 기도를 담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달라졌어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어떻게 이 기도가 달라졌냐면 기도로 호흡하라.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라. 그런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24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기도로 호흡하라. 호흡에 기도를 담으라. 이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예.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막 수십 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래도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과 흐름을 먼저 여러분 이해하셔야 여러분 각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장, 2장을 읽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색이 하나 있는데, 오늘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 1장과 2장에서 볼 수 없었던 자기 개인의 이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제목처럼 계시로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선물로 내가 뭐를 깨달았다? 아무나 알 수 없는 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비밀 때문에 자기는 기꺼이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는데 사실 원문에는 노예입니다.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237 5천 종족 빈 곳, 다시 말하면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이 그 정도 되면 막 바울에 가질 정도로 복음을 사랑했으면 높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한 것이 지금 2000년 전입니다. 그 2000년 전에요. 바울이 237 5천 종족 그 빈 곳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처음부터 237 5천 종족 빈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그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뭐예요?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 중에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예?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 이 237 5천 종족 빈 곳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준으로 무슨 237 5천 종족 땅 빈 곳 세계 봉화를 언급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정인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그래야 그게 참응답이에요. 그래야 맞아요. 성경과 맞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정말 군더더기가 없고 진짜 복음의 엑기스를 그대로 진술했어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알려면요, 에베소서 1장을 수십 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그 에베소 1장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 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울은 이것을 1장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무려 17번이나 반복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란 게 뭐냐? 복음이란 게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알아야 할 그 복음의 엑기스를 지금 1장과 2장에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지금 진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 자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불신당 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가 있는데 사람은 다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계속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떤 모습이면 될까? 그러면서 저는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미션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턴십이에요. 세 번째는 인생 포럼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든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만나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1000명을 전달하고 1000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 위치라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념 체계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방법과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턴십 할 수 있는 소명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신의 삶으로, 온몸으로, 정인으로 인생 포럼이 가능한 사람, 이 사람이 사명의 사람,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바울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 미션, 1000명으로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 소명으로 인턴십을 하는 사람, 사명으로 인생 포럼이 가능한 사람,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본론적으로 말이, 첫째는 오늘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왜 그토록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했던, 한번 보세요. 바울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그 2000년 전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서바냐까지 가야 하리라. 그러면서요, 전 유럽에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오늘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은 다 틀렸고 누구도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바디 현장, 감옥에 바울을 갇히게 한 겁니다. 아니, 세상이 다 틀렸단 말입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또 저렇게 열심히 진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나름대로 발부둥 치고 있는데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그 근본이 틀려버린 거예요. 전부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의식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 이것을 가르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바른 거라도 다 틀린 거예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이 어른들, 기성세대를 한번 보세요. 배울 게 있어요? 학교에 희망이 있습니까? 예? 저 정치에 희망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후대들에게 다 틀린 것들을 각인시키고 틀린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갇히게 했냐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가서 보세요. 바울에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에 보면 오늘 바울처럼 똑같이 감옥에 갇히게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말이죠,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요. 저 망해가는 조국을 향해가 뭔가를 해보려고 발부둥치고 막 뛰어다니는데 도리어 말이죠, 예? 모함을 받아가 시대 뜰에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33 1절에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 밖에 있을 때는 전혀 깨달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두 번째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3단체가 3차 산업, 4차 산업 이걸 이용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장악했잖아요. 네피림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살아가면서요, 진짜 성경적 세계관, 성격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절대 의식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전부 나의 것, 우리 것,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절묘하게 이용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보좌의 축복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정말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뭐냐, 어떤 상황입니까? 은택트입니다. 그리고 절대 만날 수 없는데 에베소 교회와 오늘 바울이 소통할 수 있었던 이 시스템이 뭐냐? 영적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요. 오늘 바울이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오늘 뭐를 썼어요? 뭐를 썼죠? 내가 계시로 깨달은 이 엄청난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바울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미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 우리 렘넌트 대회 때 나온 단어입니다. 언택트, 영적 시스템, 그리고 미디어. 정말 이거 아니면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보세요. 3절과 4절에 보세요. 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오늘 바울이 거듭 계시로, 비밀이란 말, 더 나가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듣던 말이니까 뭐 그런 값은 아닌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신앙 고백이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은요, 바울 표현에 의하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제 적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는데,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 비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전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니 도대체 뭐가 그게 비밀입니까? 응? 마태복음 16장에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그 누구도 못했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다 한복하시면서 극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런데 네가 이걸 깨달으니까 막 널리 나를 빨리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 하지 않고 20절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분명히 예수님이 경고했다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아유 뭐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밀은 어떤 성격이 있냐?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은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과 8절에 보니까 변화산으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그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 아니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이 아니면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금 다운주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에 가난한 우리는요, 단호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갈보리산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끝나야 돼요.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에?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 게 이게 비밀입니다. 자,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갈보리 그 십자가를 목격하고도 12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이 비밀은 각인뿌리 체질이 돼요. 그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쫓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마지막 어디로 모였어요? 감람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자, 이거 딱 붙잡을 때 마가다락방에 이제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현장 변화. 다른 힘이 생기고 다른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3천 제자가 일어나면서 매일 현장의 변화.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은과 근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단, 재앙, 지옥 배경.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삼재앙을 멸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이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또 항상 생각해 보세요.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오늘 5절에 6절에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 5절과 6절이었어요. 보세요 한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됩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른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 이거는 구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세대, 다시 구약을 얘기합니다. 이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는 일찍이 알리지 아니하셨던 거라. 그럼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성령으로 이 비밀을 계시하느냐 하면 그게 6절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이 비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랬어요. 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그 앞에 뭐가 전제됐냐면 기업이라 그랬어요. 기업. 근데 오늘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히 설명했어요. 이 기업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 드렸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저는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물려줄 수 있는 기업이 없어. 재산도 없고 뭐 인격도 안 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함께 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은, 이 지체란 말이 뭐를 전제하느냐면 교회를 전제하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그게 오늘 바울의 중심인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결론은 오늘 7절 중심으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7절.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일꾼이 뭐야?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의 그 능력의 원천이 오늘 다 여기서 나타나 있어요. 세 가지로. 아니, 바울이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기에 그 감옥에서 기뻐하고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빌립보서 그랬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 그런 여유가 생기고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바울의 그 능력의 원천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바울을 열정적인 말이에요. 이런 일꾼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했는가? 자, 첫째는 보세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 바울의 가장 힘의 원천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바울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뭐 일꾼이라고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원문에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8절에도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니,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은 최상급 아닙니까? 가장 작은 자를 그럴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로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실 이게 말의 모순이거든요. 바울은 이런 언어의 모순을 표현해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을 위하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 주위에 보면요, 뭔가 막 되어지는 사람,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바울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하는 자예요.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 능력이 뭐예요? 무슨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의 이 힘의 원천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다 이뤘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저는 자신은 없지만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이 바울의 힘의 원천이 뭐냐면, 자, 그 능력의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고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면 이 은혜를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힘의 원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이란 말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감당 못할 선물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스톰스라는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으로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에베소 2장 8절을 그대로 이 정신을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직 이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설계하세요. 그리고 구체적 현장에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오늘 바울처럼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감격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 그리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욕이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감옥인데도. 이것이야말로 이 언택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겁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바른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며 인턴십, 인생 포럼이 가능한 정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